설교를 마치고 나서 여러 반응들을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집단에 의해서, 이념 집단에 의해서, 혹은 언론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두 쪽이 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좌로, 또 혹은 우로, 어떤 사람은 진보로, 보수로 그렇게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갈등과 분열, 다툼으로 인해서 1년 동안에 연평균 발생하는 손실 비용이 233조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갈등 지수가 최고로 높은 그런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런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나라의 분열과 갈등 앞에서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다 자기들의 입장과 주장만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용하고 관용하며 화해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단체나 어떤 집단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갈등과 분열, 다툼을 가라앉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한 축을 이루어서 오히려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끝나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정치와 신앙이 무슨 상관입니까? 정치와 용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강하게 저에게 항의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신앙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정치적인 그리고 이념적인 일들은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신앙과 관련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씨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곧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집단은 항상 국민들을 분열시킵니다. 왜?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속임과 거짓도 사용하지만, 사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제4의 권력이라고 말하는 언론조차도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짓과 속임을 분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조차도 이념과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말하고 보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조차도 나라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사단의 세력들에게 휩쓸려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3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월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용서. 모두를 행복한 하나로 만드는 영적 지혜.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용서. 모두를 행복한 하나로 만드는 영적 지혜. 예, 이미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혼란하고 어지러워진 이 나라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갈등과 치유의 방법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관용과 포용으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나라의 갈등과 또 이런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화평의 사람, 용서의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단의 공격, 곧 이 사단이 역사하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지요. 만약 우리가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관용하고 포용하며 하나 되는 나라로 그렇게 용서하면서 품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시작되어진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지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죄책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도덕적, 사회적 또는 종교적인 어떤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느끼게 되는 내적인 불편한 감정,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기준, 법률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이 바로 죄책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로 인해서 내 내면에 느껴지는 그런 불편한 감정, 곧 내 내면적인 반응,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의 가책을 죄책감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 거닐고 교제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거니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담긴 그 숨겨진 깊은 뜻을 좀 이해하려면 원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개의 단어를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벗고 살았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서 우습지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을 때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옷 벗고 있네, 이렇게 느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알게 되었다는 이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야다. 이 말은 뭐냐면 깊이 인식하고 체험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뜻입니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25절, 2장 가장 끝절에 보시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이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어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벗다라고 하는 말은 에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에롬. 그런데요, 이 에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사단은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뱀, 들짐승 중에 뱀, 이 뱀 가운데 들어가 역사한 사단이죠. 사단은 어떠한 존재예요? 간교한 존재예요.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가 사단이죠.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에서는 뭐냐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벗다라는 뭐예요? 벗다는 에롬, 간교하다는 말은 아룸, 그런 뜻이에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단의 간교함으로부터 속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씀과 명령과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을 일치시켰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간교한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까? 사단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속삭임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더 재미있는 것은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요 앞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 앞에 생략되어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라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라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신을 위해서 치마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도 다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심지어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은 죄책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늘 선한 것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는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의 사도였고 복음 증거자였고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정말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로부터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고 갈망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다른 법,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게 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단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탄식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책감을 가지는 것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죄책감이 주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죄책감이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죄책감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방언 읽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율법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꼭 방언 읽는 것 같으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캐토릭을 포함해서 뭐 300년이 안 됐습니다. 300년이 안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300년 이전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 못 받았으면 억울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그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답을 지금 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역할을 하는 양심이 건강하게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 내가 이것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설사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의 척도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건강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렇게 되면 죄에 대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애통과 근심이 생길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곧 죄에 대한 애통함과 근심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근심하게 될 때에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함을 통한
애통함과 근심을 통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안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책감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죄책감은 말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돕는 일종의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스캇 백이라고 하는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게 되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죄책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등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책감의 긍정적인 측면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죄책감의 부정적인 측면은 어디로부터 올 때 부정적인 측면이 극대화될까요? 여러분들,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맨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참소했다는 말은 뭐냐면 고발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발해요. 뭐라고? 하나님, 제 죄를 지었답니다. 저 신성진 목사 죄를 지었답니다. 하나님, 저 가만히 두시겠어요? 저 누구누구 장로 죄를 지었답니다. 하나님, 그냥 두실래요? 누구누구 권사가 죄를 지었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발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면 정죄함으로 나타나요. 야, 네가 목사하면서 죄를 짓고도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사냐? 너는 안 돼. 목사 안 돼. 목사하면 안 돼. 네가 장로면서 죄를 짓고 네가 장로라고 그렇게 얼굴 뻔뻔하게 다니냐? 너 안 돼. 장로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정죄예요. 이런 정죄함은 우리를 깊은 죄책감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죄함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죄책감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요. 늘 뭐에 사로잡힙니까?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네 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들, 8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8절을 한번 다시 보실 수 있을까요? 8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 성 심판하실 거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고 좀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니느웨 가서 잘못했다가 나 죽으려고요? 나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들, 왜 다시스인 줄 아십니까? 다시스는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어디로 가서 짱 박히면 돼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나를 찾지 못할 거야. 하나님 나를 기억도 못할 거야.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도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가서 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정죄함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럼 그 정죄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 누구를 피합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얼굴 맞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도망다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얼굴 볼 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시면 행복해지십니까? 지난달 인사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벌써? 예?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행복함이 없으면, 하나님 만났을 때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내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참소를 당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때 사로잡힌, 죄책감이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변명하는지.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미 벌거벗고 하나님 만났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벌거벗어 가지고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요, 내가 숨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끊임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변명하게 급급해요. 차라리 깔끔하게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인정하면 금방 끝날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이래서 이건 내 죄가 아닙니다. 나는 이래서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변명하기 급급해요. 여러분들,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죄책감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전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저보고 그거 먹으라 그랬걸랑요. 하나님, 너 그거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이 글쎄, 이 옆에 예? 우리 방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 예? 적그리스도가 먹으라 그랬다고 그러셨을까요? 출장 가셨으니까 흉 좀 봐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은 자기의 아내 하와에게 그 모든 죄의 원인을 전가시켜요. 그런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참 아내의 잘못된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성경학자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 그냥 풀어주셨을 것이다, 해결해 주셨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아담은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나님, 여자, 이 아내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와는 누구에게 전가해요? 하나님, 뱀이 나를 꼬였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자기의 죄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라고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특징은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소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읽어보시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넣은 생각이 뭐냐면 그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은 30의 스승을 팔았어요. 그리고는 아마 본문에 그런 기록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보고 드디어 사단이 그를 정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봐마, 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네가 네 스승 팔아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였잖아. 너는 나쁜 놈이야. 아마 그렇게 끊임없이 사단이 가룟 유다를 정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단의 정죄 때문에 일단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겠죠. 그랬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을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예수를 넘겨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거 네가 책임져라. 그거 네 책임이지 우리 책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가서 목을 메어 죽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사단의 정죄함에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정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단의 정죄는요, 무엇을 부인하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죄의 선언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읽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 사단의 정죄함을 당해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어요. 물론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 하나님을 회방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무슨 성령 하나님을 회방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주님 다 용서해 주셔요. 문제는 이 죄의 문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져다주고 부정적인 현상들, 정죄함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의 절기에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함 받은 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설사 사단이 주는 그 정죄함과 죄책감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얘기했던 베드로나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그거지. 도토리 키재기지요. 똑같은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의 말이 생각났어요? 주님의 말이 생각났어요. 사단이 참소를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를 깨닫게 합니다. 깨우칩니다. 그 자신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깊이 아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함과 회개함을 통해서 결국 이 베드로는 어떤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는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주님의 격려하심과 축복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누구나 자기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들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늘 정죄하고 참소하고 공격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힘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들 참고 말씀이지만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 하나님의 추궁 끝에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심으로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바로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구약의 제사지대를 예표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부끄러움의 수치들을 가리워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의 은총을 구할 때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갈하게 씻어 주실 때에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용서해 주신 죄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그 모든 용서의 은총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의 문제를 다 하나님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거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내 과거를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진군하며 나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론니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필리핀에서 한 신부로, 한 성당 신부로 사역하는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주 정말로 귀한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아주 비밀스러운 죄를 하나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늘 고민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입으로는 믿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사단의 참소를 당합니다. 너 그래 그렇게 아주 못된 죄를 저지르고 지금은 신부라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그렇게 사랑의 사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너는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 끊임없이 참소를 당합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데요, 어느 날 이 신부가 사역하는 그 성당 안에 한 교구에 어떤 여자 성도 한 분이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이 신부가 그 성도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 성도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도 좀 알아보고 싶었고, 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는지 아닌지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를 만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시고 예수님 무슨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그러십니까? 이 여인이 자기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있다고. 이 신부가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실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꼭 하나 물어봐 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물어볼까요? 우리 신부님이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예수님 아시면 꼭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 성도가 알겠다고, 자기가 주님 만나면 꼭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뒤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소식을 듣고 신부님이 다시 만났어요. 물어보셨습니까?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신부님이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주님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보시라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 나는 그 어떤 죄를 지었던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답변이었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용서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단의 정죄와 죄책감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용서함을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용서받은 용서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